순종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은 야곱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네 번째 설교, 야곱의 결단과 순종을 함께 나누며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곱같이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베푸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야곱의 결단과 순종. 야곱의 결단과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기 이렇게 비 오니까 좋지요, 그죠? 이제 앞으로 저기에 무엇이 올까요? 우리 일본에 가는 제바 사관 생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일본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다음 주에는 우리 정근배 장로님의 비즈니스 JGP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좀 사람들 데리고 또 좀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소중했던 베들레헴에서의 꿈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이 사건 후에 야곱은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서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후에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화해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전에 야복강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만나서 수십 년 만에 다시 한번 인도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곳을 가길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베들레헴의 꿈과 사명을 기억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결단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순종하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과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일본 비전교회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이 청년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일본 비전 공동체의 꿈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오늘 정근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우리 일본 비전 공동체에 주신 사명, 그것이 일본과의 가계역할 가운데 일본에 참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도 복 주시기 위하여 결단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그냥 살고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렇게 있는다고 그러면은, 결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최후에는 천국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그러면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결단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어떻게 그 사명을 보며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의 총에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도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35장이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베델로 데리고 오셔서 그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인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확신하며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때에도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보다는 좀 우직하지만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신앙인의 세계 교계 안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목사님보다는 성실하고 삶이 아름답고 정말 성도님을 사랑하고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의 사태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사태는 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멋대로 세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광야 베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거예요. 아멘. 어제의 신문인가 언제 신문인가 모르겠지만은 이어령 선생님께서 중앙일보에 그러한 글을 한 면 다 썼더라고요. 코로나의 코너를 돌면은 공생에는 세계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쭉 써주셨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나라밖에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백신을 통하여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공동체라고 하는, 인류 공동체라고 하는 어떠한 그림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교회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지금요, 한국 사회에서도 교회를 욕하고 흉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도 20명밖에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교회지만 방역수칙 나름대로 마스크를 하고 체온을 재고 명단을 기록하고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이렇게 우리 다 지키고 하잖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뉴스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교회가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두 군데 나타나는 이것을 뉴스화시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감사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뭔가 억울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언론을 탓하고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잠잠히 무릎 꿇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라진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당이나 스님이나 어떠한 이러한 종파,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은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같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그것이 뉴스에 나오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과 차별된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뉴스 볼 때 억울하지 마셔요. 교회를 탓하는 세상 사람 보고 뭐라고 변명하지 마셔요. 그냥 네, 잘못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교회는, 에클레시아 불려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손해보지 않고 살면서 무슨 신앙인입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데는 적극적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헤어진 후에 그는 베델로 갔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냥 그곳에서 만족했습니다. 한동안 숲곳에 머물다가 세겜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 엘로에 세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무사히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이름이 아닌 거예요. 세겜으로 만족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에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그 신앙 안에서의 모습이 아닌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야인 베델보다는 살기 좋은 세겜이 그에겐 더 편했는지도 몰라요.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 같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롯과 닮았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신앙인이라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장로님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한 그 결단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큰 축복을 깨닫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렇지 뭐, 그러하면서 타협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는 정말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많은 시간 주어지면서 그 시간을 이러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야곱의 자세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광야의 베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식과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의 삶의 습관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좋은 대로 상황에 따라 세상의 방식과 습관에 따라 타협하며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야곱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속임수로 써서 그 세겜을 다 학살하고,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하는 두려움과 이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베델로 나아가라. 그게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끓는 물속의 개구리라는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금요일날 줌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좀 늦게 잠들었는데, 꿈속에, 저는 꿈속에서도 설교를 막 해요. 어떤 때는 꿈속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꿈속에서도 우리 화영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문 다 준비했는데 새벽 2시 40분이었어요. 다시 컴퓨터를 열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걸 넣었어요.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참 재미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블로잉 프로브라고 하죠. 이 이야기 알죠, 그죠? 끓는 물 아래서 천천히 죽어가는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 튀쳐나오겠지만은, 만약 점점 이렇게 불 때면서 따뜻해져가는 뜨거운 물에서 위험한 줄 모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해 봤대요. 근데 뜨거워지면 튀어나간대. 사실은 튀어나간대. 그냥 죽지 않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무능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야곱과 같이 세겜에서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만족해오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큰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하모니와 퍼포먼스와 이벤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코로나의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며 다시 생각하며 또 다시 생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오게 하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의 사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들에서의 꿈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결단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마륙 33의 말씀이 있죠. 그거 한번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이달의 생명의 삶 큐티에서도 나오는 건데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28편 7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좀 띄워놓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아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잘못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인 것이에요. 이 베델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날마다 교회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때때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나아간 것 같이 때때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며 방패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원이로되 현실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고 비록 몸은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어떠한 중보의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같은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더불어 짝하며 나의 재치 있고 나의 총명하고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되고 교회 사장님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알아요. 구성원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느껴요. 똑똑한 이야기하는 직원이 이쁘지 않아요. 정말 기업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아멘. 때로는 사장이 보지 않을 때에 회사의 마당을 청소하는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사장이 시키지 않은데도 마당에 난 잡초를 뽑는 그 직원이 이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는 그런 거예요. 지도자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걸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리고 리더는 회사를 경영할 때도 그런 충직된 그 사원을 뽑아서 중직에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한 충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가 카톡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목회자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적어도 200명이 넘으면요, 목사님이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관리인들을 두게 되는, 그게 부목사인 거예요. 컨트롤하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저희도 대형교회에 있었지만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한 부목사님들도 물론 기도하시지만은 담임 목사 같은 마음은 없어요. 부목사님은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잠깐 있는 자리인데, 근데 담임 목사는요, 자기 성도님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분이 계시면은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는 교회 가십시오. 동네 작은 마을에 교회 가는 것이 좋아요. 동네 마을에 작은 교회 하는 게 좋아요. 비록 부족한 목사님이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이름도 모르는 대형교회 목사님을 옆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제가 집사니까, 박 집사, 저 장로님 이름 뭐지? 예, 누굽니다. 그래. 이런 이야기를 그때는 그냥 즐거운 마음을 하고 들었지만은 요즘에 기도하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를 하나 부르려고 그래요. 둘이 마이크 가지고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함께 같이 불러요. 앉아서. 자, 찬양합니다. 이거 안 되죠? 그냥 해요. 여러분 아카펠라로 그냥 합시다. 시작.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저 큰 목소리로요. 아골골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큰 목소리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하나님 그리고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을 고백합니다. 살기 좋은 세겜이 좋아서 광야인 베들로 나아가기를 주저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손해보아도 억울해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담대히 돌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온 마른 사슴 찬양합니다. 시작. 온 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